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저 세상의 들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 시간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경제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고 또 우리의 눈을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주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얽혀있는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하신다고 고백하도록 주님 이 시간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의 시작이 되셨으니 주님 마침이 되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2주 정도 그 코로나 확진이 나가지고 한 2주 정도 여러분들 못 봤고요. 그래서 이게 늘 확진이 되면 좀 그 격리의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누워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왔고 몸 조심하시고 그렇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2주 정도 저희가 지나가는 시간에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인 어떤 맥락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 유튜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은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각 주 분량으로 나눠 놓은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주에 그 분량식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에스라가 굉장히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주에 읽는 말씀을 실제로 강론하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내용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 분량을 하나님은 샤밧 때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주시는, 그래서 이 떡을 두 덩이를 이렇게 놓고 한 떡은 우리 집을 위하여 한 떡은 남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샤밧 때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샤밧 때마다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막의 진설병 역시도 한 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떡을 계속해서 갈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이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 분량은 이번 주에 먹을 떡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 주에 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먹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곧 생명이 되어지고 그죠, 삶이 되어지는구나 하고 받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모세오경을 배운다 차원이 아니고 이걸 내가 먹는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읽을 말씀이 신명기 3장 23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보게 된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걸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주일 설교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바뀝니다. 그죠? 이거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무언가 이렇게 안식일을 막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신약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구약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겠다 싶고요. 지금 저희가 초대교회로서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적 전통에서 중세교회로 왔을 때 좀 멀어졌다가 다시 마지막 때 이 오메가 교회로 알파 처치에서 오메가 교회, 여기 알파고 오메가라면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 하는 개념인데 이때는 이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전통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이 한 세 사람 교회로서 이 유대적 토라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지금 다 살아있거든요. 그죠? 죽은 게 아니라 이 천국과 이 땅이 하나 되어지는 날 우리는 다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건 완전히 다른 이론 내지는 다른 신학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신학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이 막 토라 포션이다 이렇게 하면 다 이단 취급받았어요. 저도 생명수교에서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분위기 내지는 이 열방의 분위기 안에서 토라 포션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하브루타 이런 것들이 설교를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이 디스커션하고 그다음 하브루타하고 이런 전통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기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지고 있다. 한 세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그렇죠? 모세오경을 주별로 읽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한 세 사람적 교회로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 본문 한번 보시면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 3, 4, 5, 6, 7 이렇게 총 5장 분량이라 할 수 있고요. 좀 깁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과연 이걸 그죠 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난이라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아무 때나 적어도 아무도 못 읽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 뭐 찾아보시오. 바에트 하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난이라는 요 동사가 중요한 동사겠죠. 그래서 이 에트라는 본래 에트는 뭐 그 목적어 무엇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붙어진 에트는 뭐냐면 동사의 변형입니다. 변형. 그래서 뭐 칼 동사, 히필 동사, 니팔 동사, 히브리어 동사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 하난이라는 동사에 쓰인 동사의 형태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히트파엘이라는 변형된 이거 뭘 의미하냐면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형태예요. 우리나라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 그죠? 받는 거. 그래서 하난 하면은 간구하다.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돼 있을 때 니팔 형태로 되면 수동태로 되어지면 내가 간구를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기도를 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럼 능동태, 이 칼형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간증을 들었어. 간증을 10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야 100억 벌었다는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나도 100억 벌어야지 하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걸 칼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태, 간구. 이 간구는 여러분, 이 능동태 간구는 기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적극적으로, 그죠? 야 재밌다, 야 해보자, 막 100억 벌 계획을 세우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형이라면 수동형은 뭐예요? 금식 기도겠네요.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면 또 금식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수동 이팔형 형태의 하난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쓰인 히트파일 형태의 하난, 이 바에트 하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트 하난. 이 히트파일 형태 요건요, 수동태이면서 능동태형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배우는 주간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주간이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긍휼을 구하다, 자비를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형이면서 능동, 이걸 재기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기는 뭐냐면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자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케 하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에트 하난의 뜻이에요. 아까 그 기도하고 다릅니다. 보십시오. 제가 유야한테 그죠? 이놈아 씻어라 하면 아 싫어요 하면서 들어가는 건 수동형이죠.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너무 땀이 너무 많이 흘렸어, 능동형입니다. 근데 바에트 하난, 이 히트 파일의 샤워는 뭐냐면 유야 씻어라 하면 내 아버지 적극적으로 여기를 깨끗하게 씻으면 되나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취해서 하는 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 기도를 하거라 했을 때 싫어요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 기도를 하거라 했을 때 예 하나님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이 빨리 성취될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포인트를 딱 집어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 뭐 있습니까? 기도. 첫 번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팔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팔랄. 모세는 팔랄의 달인 중재하다. 중재, 중보예요. 그래서 테필라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이 대부분 팔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언적인 어떤 그 문장과 예언적인 노래가 오냐면 중보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팔랄입니다. 여러분 중보를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중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팔랄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자아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건요 소리 지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인데 주로 사사기, 소리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아크. 주로 사사기에서 이 언약 백성들이 대적에게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쓰였던 단어가 자아크예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크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아유 막 폭우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폭우를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안 하겠어요. 이게 자아크라고요. 자아크.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그죠? 자아크한다. 세 번째 단어는 라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난. 이 린이라는 요 단어에서 시작되는데 울리는 기도입니다.
울림 내지는 울음. 그래서 우 하는 이 공명, 요걸 린 내지는 라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지는 하는 기도입니다. 요건 주로 애가서에서 써요. 라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애통할 때 고리 띵해 본 적 있죠?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겁니다. 이 너무 이렇게 오오오오오 해가지고 우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 샤아르라는 단어. 샤아르 하면은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묻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기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묻다. 이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많이 써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 전쟁을 치를 때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기도를 샤알 이렇게 표현해요. 샤알. 그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오늘 하난 있습니다. 하난. 긍휼을 구하다. 단어입니다. 긍휼을 구하다. 그래서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오늘 여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하난, 베에트 하난이라는 단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제일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이 분인나를 통해서 막 나도 아이 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결국에는 이 히트 파일 형태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바뀝니다. 다시요. 본래는 처음에는 능동적 인간적인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했더니 사람이 술 취해 보여.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계속해서 술 그만 마셔라 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기도가요, 칼 형태에서 히트 파일 형태로 바뀌어지는데 나중에는 아들 기도가 아니에요. 질투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칼로 시작했지만 히트 파일 형태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나의 인간적인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도가 처음에는 그냥 돈을 구하고, 처음에는 관계를 구하고, 처음에는 치료를 구했다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한 주다. 바에트 하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복음 역사는요 이 히트 파일의 기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막 하고 싶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복명복창이에요. 다시, 기도는 뭐라고요? 복명복창이다. 복명복창이 뭐냐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합니다. 우로 세보 가 하면 우로 세보 가. 복명복창이에요. 하나님이 북한 동포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걸 모든 성도들이 북한 동포들이 해방될 것이다 선포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가장 탁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복명복창이에요. 이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복명복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성도가 선포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기도. 여기 보시면 이 히트 파일로 바뀌어지는 모세의 기도가 3장 끄트머리에 등장해요.
뭘 지금 기도하냐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여 주십시오. 뭐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 건너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 어떤 교수님이 그 가평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희년서를 이렇게 탁 주고 가셨어요. 희년서는 외경이에요, 외경.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0년 전에 발견된 외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 들어보셨어요? 성경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위경은 이제 틀린 성경, 도마서 이런 거거든요. 도마복음 이런 게 위경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막 장풍 쏴요. 장풍 사단하고 싸우는데 장풍 확 쏘고 확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위경이죠. 드래곤볼 위경입니다. 근데 외경은 공동번역에서는 외경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카비서, 에녹서 이런 것들이 외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한 100년 전에 발견된 외경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희년서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개시켜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놔요. 근데 가나안 땅, 왜 이름이 가나안일까? 가나안은 여러분 함의 아들, 둘째 아들 아닙니까? 왜 가나안일까? 거기에 이렇게 그 코멘트를 달아놔요. 약속의 땅인데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그 땅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서 8장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다시 이렇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을 제비를 뽑았는데 셈이 제비를 뽑은 땅이 바로 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아름다운 땅. 여기 지금 땅의 중앙이라고 표현, 8장에 보니까 땅의 중앙이라고 표현해놨고 그것은 홍수 전에 지성소였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요 두 단어는 지성소인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중앙 산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해변길이고 여기가 왕의 대로고 족장들의 길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 이렇게 여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족장들이 살았던 언약의 어떤 길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여기가 셈족이 본래 거주했던 지역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이 함의 둘째 아들이 본래는 이 구스, 그 다음에 뭐 누굽니까? 미츠라임 요런 애들이 요 밑에서 다 살기로 했는데 가나안만 이 땅을 그 투쟁하여 뺏으려고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몰아내, 셈족을 몰아내고 가나안이 여기를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아버지 함, 그 다음에 구스 이런 형들이 다 말립니다. 말리는데도 나는 저기 가서 꼭 살아야 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셈족은 실제로 쫓겨나서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가보면 갈대아 우르까지 쫓겨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었다고, 가나안의 땅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폭동으로 셈을 밀어내고 차지했다. 갈대아 우르까지 쫓겨났다.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희년서에 보니까 여기가 곧 에덴 동산이요. 그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신 바로 그 장소를 여기 지금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길 가고 싶었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칼의 기도를 하는데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라.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 단호박이죠. 단호박. 그죠? 너무 단호하신다. 그죠? 그리고 눈을 들어 남북 바라봐라. 네 눈으로 그 땅 바라봐라. 이 나사에트 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봐. 다시. 하나님이 보십시오. 저 땅을 사모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 그거 다시는 얘기하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봐 한 거예요. 그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28절에 보니까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해라. 그를 강하게 해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가 건너가게 해라.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너 못 들어가. 눈을 들어 다시 봐. 그리고 앞으로 네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세의 기도는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걸 지금 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단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모세의 이 히트 파일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요.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에서 바뀝니다. 너희 다음 세대들아, 너희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실패하면 안 돼. 너희 하나님께 계속해서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내셔야 된다. 이번 주 그 얘기를 여기 좀 짧게 이 히트 파일, 그 바에트 하난이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여기 지금 29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준행해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이 바에트 하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모세가 라마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라마단이라는 이 단어 기억하시죠? 무슬림들이 40일 동안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하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40일에 아침에 해 뜨고부터 해 질 때까지는 밥을 먹지도 않고 하루에 5번의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훈련을 하는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세머 계열에서 아람어, 수메르어에서 아람어, 히브리어 이 모든 언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랍어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라마드 하면은 훈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훈련하다. 모세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끝까지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라마드예요. 라마드.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없이 신앙의 거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훈련은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훈련한다? 없어요. 옆에서 이거다.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훈련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비와 스승이 없는 상태를 가장 불쌍한 상태라고 봅니다. 아비와 스승이 없는 상태. 훈련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승이 있어야 된다. 너 이거 해. 스승이 있어야 돼. 그 훈련의 시간이 맞춰지면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야곱 살아 있었죠. 야곱이 어린아이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 거하여서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에서는 그 훈련을 싫어해 들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야곱의 아들인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의 아들들은 다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 채색옷이 내려갔다가 요셉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훈련받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리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면 스스로 서는, 대체적으로 17살, 태어날 때부터 한 13살 정도까지 훈련을 받고 조금 느슨한 상태에서 계속 장막 가운데 있다가 17살 정도 되어지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던져집니다. 다니엘, 에스더, 요셉.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 역시도 너희를 훈련시키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냐? 듣고 준행하는 훈련이다. 신앙생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설교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야, 숨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숨 쉬는 방법 유일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숨통이 트여요. 막막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인생이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단은 들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답답합니까? 들었는데 준행이 없으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물이기 때문에 인생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순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순간밖에 없어요. 다른 돈이 없어서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물론 그것들로 여러분들을 흔드시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모세가 지금 훈련시킨다. 뭘 훈련시키냐? 듣고 준행하는 것을 훈련시킨다. 여기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부을 사건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라마드 했다. 가르쳤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냐면 야라시예요. 기업을 정확하게 취하게 하려 합니다. 모세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너희는 이미 들어간다는 걸 결정났습니다. 다음 세대는 들어가는 것, 제대로 취할 것을 사모함으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해라. 여러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것이 호크마, 이것이 지식이다. 호크마는 뭐예요? 응용력이죠. 응용력. 호크, 하캄, 응용력입니다. 지식하면 빈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멀리 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 깊이 있는, 내면에 깊이 있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캐내는 능력을 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 너희의 응용력과 너희의 통찰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 뭐예요? 듣고 준행함.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탁월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듣고 준행하면 저 세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러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언제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아보겠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나라, 그죠? 중국, 대국, 중국인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겠냐고요. 듣고 준행함,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탁월해진다. 야라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큰 나라도 여러분 고이가도르이거든요. 고이가도르. 큰 민족입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7절에 보니까 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라브 하신 신,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냐. 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네. 요겁니다. 저 사람 말한 대로 되어지네. 여러분이 받을 평가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야, 저 사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진다. 저 군대에 가가지고 그 초기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는 상병이 딱 되어지고 나서는 저를 사람들이 법사라 불렀습니다. 법사는 뭡니까? 군대에서는 본래 그 중중의 그 군종, 하여튼 대위 뭐 이런 분들을 법사라고 하는데, 그 게임 업계에서는 법사를 마법사를 법사로 부릅니다. 그 뭐냐면 비 올 때 항상 제가 가지고 비가 그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막 선포했어요. 그럼 어김없이 비가 그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장들이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우리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성민아, 기도 한번 해라 하면 제가 어김없이 가가지고 하늘이 맑아요. 비가 올지어다. 비가 올지어다. 사람들 뒤에서 한 40명 50명이 같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비가 올지어다. 비가 올지어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온다니까요. 왔어요. 그때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야, 저 강성민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주로 날씨가 하여튼 뭐 흐리거나 날씨가 너무 맑거나 하면 항상 저를 불러서, 간부들도 저를 부르고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8절에 보면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려라. 10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 별표를 쳐놔야 돼요. 하나님은요, 들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목적. 첫 번째,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두 번째,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듣는 당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For me,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 그리고 for kids,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교육하는 목적.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리시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들음입니다. 들음. 그리고 그 나중에 여기 지나가서 보면 형상 만들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마라. 보는 것 말고 듣는 것이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이렇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보여주는 시대. 그리고 눈으로 계속해서 지식 습득을 지금 눈으로 다 해요, 애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들려주시는 분. 들려주시는 분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글입니다. 글. 들은 것을 적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들은 것을 적었다. 요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희미해지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누가 보여줘서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옆에 계셔서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스마트폰 봤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아니죠.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프로젝터 딱 뜨고 뭔가 그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과연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이유가 있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이 기록된 글자를 읽을 때에 우리의 뇌에서 그 글이 계속해서 상상되어집니다. 상상되어져요. 누가 심어놓은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글을 읽고 기도하고 막 들릴 때 이것이 그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뭐 어떤 양자역학적 힘이 있는지 몰라도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여준 것 말고 듣고 말씀을 읽는 중에 상상해 되어진다. 여기 15절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하고, 여기 보십시오.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은 간구하면 음성이 들린다. 간구하면 음성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보면 형상을 만든다 이겁니다. 들으면 안 그러는데 보면 그것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뭐 어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그러면 그 본 것 그대로를 만들려고 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남자 해가지고 막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어. 내가 본 하나님 이렇게. 아닌데 내가 본 건 여자인데 여자를 만들어요. 아닌데 내가 본 건 독수리였다. 하나님 독수리처럼 나타났다. 독수리 쫙 만들어뒀습니다. 아닌데 내가 본 거 소였다. 소. 아닌데 흑인이었다. 아닌데 백인이었다. 아닌데 사람들은요 보면 형상을 만들려는 본성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거 만들면 경배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 여러분들만 간직하세요. 아멘. 이걸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오 합니다. 오요. 저번에 보석 누가 하늘에 보석 떨어졌대. 가지고 왔어요. 대량으로.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 양 목사님 다 정임 전사님 다 신기하다 해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다 나눠줄 때 뭐였어요? 그분이 대전에 사셨는데 대전에서 갑자기 그 순간이동을 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순간이동 만났다가 순간이동해서 갔대. 그 의심 많은 정임 전사님이 CCTV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할 때에 차가 하나 쭉 들어오는 거예요. 차에서 쭉 내리시고 그 CCTV 다 있는 걸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 보석도 찾아봤더니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0원에 파는 거 가져가지고 거짓말로 들통이 났다. 근데 그게 한동안 그 HIM 선교회하고 여기 성령사역 하시는 그룹 안에서 이야 대전에 보석이 떨어진다더라. 이야 드디어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의 사람에게 건의가 돼서 이 사람이 존중받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 하셨는데, 그죠? 보석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거는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형상화되어지면은 이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경계하고 치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경계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게 하지 말고 절하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만드는 걸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요, 우상 숭배하는 그 형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25절에 왜냐하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으며 오래 살 동안에 스스로 부패하며 우상 조각하여 악을 행함으로 그 도를 일으키면 너희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짓을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속히 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쭉 써가면서 경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기본적인 교제의 방법은 들음입니다. 들음.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음에 익숙해지셔야 되겠다. 여러분의 어떤 모든 감각이 깨어 있으면 모든 이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께 듣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땅에 있는 꽃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기 시작해요. 저도 양결 목사님께 축사받고 나서 이렇게 확 뒤집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누구 사람을 태우러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 구름이 웃는 겁니다. 희한하게 구름이 왜 웃어요? 근데 구름이 나를 향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엉엉 울면서,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꽃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웃죠. 꽃이, 진달래 꽃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 꽃이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반가워하고 웃으면서 성민아 잘 왔다 잘 왔다.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라이 4살 때, 라이가 지금 8살이죠. 9살이에요. 오, 꽤 오래됐네. 라이가 4살 때, 제가 막 그때 한창 막 기도 모임 막 하면서 애들 애먹이고 막 그렇게 할 때 이러고 있는데, 4살짜리 라이가 그 냉장고에서 마그네틱을 하나씩, 그 자석으로 된 마그네틱 알파벳으로 돼 있는 자석으로 된 거 딱 떼우더니 하나 탁 놔두고, 2개 탁 놔두고, 3개 탁 놔뒀어요. 그게 뭐였냐면 J O Y 였습니다. 조이 이렇게 했어요. 애가 말도 잘 안 하고 못할 때 그냥 아버지 해, 아버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툭 던져줬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심각하게 있다가, 하나님 지금 기뻐하라 하시네. 음성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음성처럼. 제가 하나님께 깨어 있으니까 그게 조이로 기뻐하라 하시네 받아들여지지, 제 감각이 둔하여져 있고 하나님께 대해 닫혀져 있으면 그런 일들이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 형상 만들지 말고 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조다.
안 그러면 망한다. 그죠?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음, 이 레바브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허파, 우리의 중심, 그죠? 뜻하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우리의 혼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의 영역, 또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시험, 자주 찾아뵈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자주 찾아뵈면 이 뜻이에요.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너에게 환난당하다가 끝날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쉐마 듣게 될 것이니. 그러니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환난도 쉐마를 목적으로 합니다. 들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리시는 분이에요. 바에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하면 삽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다. 듣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 32절 쭉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이 그 요단 동편 도피성을 지정하는 얘기가 쭉 나타납니다.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도피성으로의 초대입니다. 형상이 아니다.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로 와라 이겁니다.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와라.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시온 산성의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잘 보이는 높은 산이에요. 도피성은 시온산, 가장 잘 보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도피성이 있다. 잘 보인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출입 가능한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시온산이죠. 예수님의 산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는 사람 없어요. 안 듣는 거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도피성. 도피성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 문제 해결은 대제사장의 죽음이기 때문에 구원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5장에 또 하죠. 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라. 이 5장 첫 시작할 때 또 쉐마를 또 얘기를 합니다. 들어라.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해라. 그래서 아까 그 라마드가 들으면 라마드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샤마르 이걸 파수하고 지켜내는 게 필요하고 아싸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이겁니다. 듣고 훈련받고 지켜 행한다. 이게 여러분 이 6장 내지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네 단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듣고 훈련받고 그 다음 지켜 행한다. 그죠? 쉐마 라마드 샤마르 아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단어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모세가 칼의 기도에서 이 히트파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요 네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너희 오늘 세대야 이러면서 한다. 너희가 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너희 승리한다. 듣고 훈련받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면 들음의 종교.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 나옵니다. 십계명. 그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됐죠. 이 아하르라는 단어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하르 엘로힘 하면은 다른 씨, 다른 능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들음을 통해 씨를 뿌리시는 분인데 다른 씨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씨. 여러분의 마음은 중립입니다. 중립.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상수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것 듣고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씨를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1계명의 뜻입니다. 다른 씨를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확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다른 씨를 용납하지 말 것.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씨앗만이 뿌려져야 한다.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인간 본성은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좀 까먹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요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늘 보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른 씨를 용납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듣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해놓은 그 간증을 계속해서 읊어먹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게 20년 전이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씨가 우리한테 자랍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수 없어요. 그죠? 이전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예전의 모든 영광, 수치 다 지나가고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들어라. 체험과 교제로 살아라. 형상 만들지 말고 기념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체험과 교제함으로 살아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것들 절하게 된다. 그것들 섬기게 된다. 샤하크라는 단어, 절하다, 몸을 굽혀 절한다 하는 겁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부복하고요. 이 나에게 음성을 주고 나에게 씨를 주는 존재 앞에 부복하고요. 그걸 계속해서 새깁니다. 우리 마음에. 이걸 아바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바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논리 이걸 여러분들 계속 노출하죠. 그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족하면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먼저 선점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람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인문학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말씀의 어떤 양보다 이것들이 더 많아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 아마. 아바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섬긴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딴 것 들어가는 거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한다. 쟤는 나를 미워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새기는, 나를 미워해.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뒤에 코멘트 붙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샤마르, 파수한다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이 개념은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파수해내는 겁니다. 안 돼.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나사에트 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계속해서 이걸 막 계속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 먼저는 정말 들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로 그거 들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막 들어 올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들은 대로 행하였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첫 번째,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이냐, 두 번째, 이 들은 것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내지는 행하였느냐, 요거 점검하셔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자주 이런 실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냐? 증거인 증거.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기록된 말씀에 또 꿈, 환상, 그림 다 얘기해봐. 진짜 말씀은 진짜. 두 번째, 들은 대로 할 의향이 있냐 너? 그것대로 할 의향, 마음이 있니? 그리고 너 했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들려진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와, 주여.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이게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지 마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마, 불도 켜지 마, 하지 마라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독대해라의 강조점이 있어요. 해라. 그리고 쉬어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문을 닫을 겁니다. 진짜 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봐요. 유대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안식하게 해라. 샤밧. 여기 지금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할 때 이 단어가 14절에 노아라는 단어 사용했습니다. 노아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샤밧은 육적인 그침이에요. 멈춤입니다. 노아라는 단어는 이건요, 마음의 평강과 어떤 풀어짐이에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걸 노아, 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밧이 진짜 샤밧 되어지면 위로가 온다는 얘기예요. 묶인 것들이 풀어짐이 온다는 것, 실제로.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이 샤밧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야, 애굽 땅에서는 안식 없었잖아.
애굽 땅에서는 참된 샤밧도 없었고 참된 노아도 없었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 권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권위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부모님을 주셨냐?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욕도 하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때로는 매몰차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매몰차일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형이다.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야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끼워놨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형상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방해가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밭,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 탐내지 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22절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돌판에 썼다 내가 이렇게. 그죠? 돌판에 써서 내게 주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다. 두 번째 써서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사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들려주시고 하나는 써서 주신다 이거예요. 글로 듣는 것, 그래 쓴 것을 본 것, 읽는 것이 우리의 어떤 뇌 안에서 어떤 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듣고 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들어야 된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도 다 막 들어야 된다. 이 얘기 쭉 하고 있고요. 마지막 끝. 이제 다 왔다. 야 라이야 다 왔다. 다 왔다. 조금. 6장 마지막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라마드 여기 6장 1절에 보면 야 내가 라마드 하는 이 명령과 규례 법도 또 설명을 해줄게. 잘 봐라. 잘 들어라. 목적이 있다. 2절 처음에 마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6장 2절 처음이 마안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다.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를 지키게 하는 것, 너희의 날을 복되게 하는 것, 이런 목적이 있다고 또 설득을 하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행해라. 또 하죠. 3절에 보면 이 쉐마 샤마르 아싸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들어보셨죠? 그죠? 요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유일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일한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라는 이 단어인데 에하드는 단일 개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에하드 단일 개체의 의미는 이 야히드라는 단어입니다. 야히드 이게 그 유게녹 선교사님 토라 포션에 나오던데 야히드라는 요 단어가 이삭이 독자다 할 때 그 야히드가 쓰입니다. 에하드가 아니고 하나
그때는 야히드라고요. 여기서 지금 쓰인 건 에하드라고요. 에하드. 에하드는 뭐냐면 이 기수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연합으로서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연합으로서의 하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연합된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야히드로 쓰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야히드. 기수로 쓰면 3이에요. 3. 에하드로 쓰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왜냐하면 연합된 교회, 연합된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 지금 한 400명, 500명 되는데 생명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존재하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신 거예요. 왜? 에하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막 우리가 삼일체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다 해. 해인데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고 성령님은 그 온도다. 온도. 따뜻한 온도. 그래서 똑같은 해인데 눈에 보이는 이 발광이 이 동그란 게 성부 하나님, 빛으로 나오는 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온도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 헬라적 사고에서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각자 계신데 이분들은 한 분, 연합된 개체라는 거예요. 연합된.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기를 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 신부가 연합된 개체로서의 단수로 표현되어져요. 그 신부는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온 열방에 있는 교회를 신부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로. 이 표현인 겁니다. 삼위일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에하드는 연합된 개체로서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세 분이시지만 그분들은 연합되어져 있는 한 분이시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연결시켜 놓는 것이 6절부터 요 말씀 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기도의 삶, 그렇죠? 이 교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모세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에타난, 그렇죠? 말씀하셔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 120노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팁을 툭 던져주고 있더라. 어떻게까지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 가들 때, 누울 때, 그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할 때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날카롭게 하다. 날카롭게. 그래서 이 철판에 새기는 것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를 막 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뿐 아니라 날카롭게 다져집니다. 여러분. 반복,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 그리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일 것이요. 실제로 유대인들 그렇게 하죠. 이거 막 이렇게 묶고 미간에 이렇게 붙이고, 이거 쉐마 이스라엘 그 문구를 여기 넣어 놓습니다. 넣어놔요. 그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그 문구를 막 갑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적어가지고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작업하다가 요거 보고, 작업하다가 요거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문설주는 이 매주자죠. 매주자. 그래서 요 집 안에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말씀 안에 딱 넣어 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말씀 넣어두고, 그렇게 하면 10절부터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물건,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다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듣고 지켜 준행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러고
7장에 이제 그거 빼앗고자 하는 가나안 7족속, 그죠?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 있지 않습니까? 여부스 족속 7장 1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은 마지막까지 중앙 성소에 남아 있는 족속들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못 쫓아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스라는 요 단어가 발로 밟아서 손상시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 있는 한 존재가 있다. 그죠? 근데 다윗은요, 이 헤브론에서 수도 생활하다가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려요. 가나안 7족속. 요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죠? 헷 족속 같은 경우에는 테러, 공포.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어떤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르가스 족속 하면은 이 진흙과 같은 토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진흙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없게 만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열매 없게 만들고 공포를 주고. 그죠? 아모리 족속 하면 아모라면 말하다인데 다른 말을 주는 족속이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다른 말을 막 던져주고. 가나안 하면은 장사하다 거래하다 이렇게 되게. 페니키아 할 때 이 키아 그 단어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브리스 족속 하면 방어벽이 허물어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방어벽을 허무는 존재가 또 있다 하는 거예요. 히위 족속 하면은 삶, 안위한 삶 이런 뜻인데, 그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영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 끝까지 우리의 중앙 성소에 머물러 가지고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것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먼저 온 거짓 주인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6절에 보면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성민이다. 네가 민족 중에서 가장 적지만 너를 기뻐하고 너를 택하였다. 이런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너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은혜 있을 것이다. 너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했지만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내가 요구한 나의 간구에서 하나님 당신의 간구로 바뀌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한 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제가 참 필요한 것도 많고 당장 뭐 한 달 후 또 1년 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 우리의 삶에 참 구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그래서 히트 파일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터져 나오게 하셔서 구속사가 그 일을 통해 전진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는 통로 되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살게 하셔서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도해주면, 하나님, 내 기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감각을 좀 여셔서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파일의 형태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주님의 뜻 하나님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 우리 학교를 만들어 전진하며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주의 영에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 내 삶에 이루소서 나의 모든 감각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감각이 열릴지어다. 나의 뜻 아닌 주 뜻이 보게 하십시오. 주님 그것 지키게 하십시오. 주님 그것대로 살게 하십시오. 주 말씀으로만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과 같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우리가 소망하며 모세의 갈망과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안에도 있음을 시험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만 구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각들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들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관계 문제와 우리의 가난의 모든 문제들을 친히 아시고 마땅히 이 모든 문제들을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난에 매이지 아니하고 질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구속사를 향해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묶인 것들 풀어져. 질병의 묶임은 풀어져. 가난의 묶임은 풀어져. 관계의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매듭들은 풀어질지어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더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